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두 번째 날에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친구들의 고백 속에 정말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인하게 하나님을 믿고 날아가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친구들의 고백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즐거운 예배 가능하도록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믿음의 세대 할 건데요.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 함께 율동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들으라 함께 고백할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자, 처음부터 다시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기쁨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길목을 걷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두 손 꼭 모으시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보고 바로 보다라는 주제로 오늘도 미디어의 강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에 맞춰서 잘 전달해서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친구들 마음속에 미디어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이 가득한 미디어 속에서 오직 진리가 하나만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감응함으로 정말 인생 가운데서 둘도 없을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도 큰 깊은 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민주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순례의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2일차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프로젝트를 영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표정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껴요. 어제 첫째 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친구들, 또 오늘 둘째 날 오전 일찍 또 힘든 피곤한 표정으로 참석했던 친구들이 오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여러분 변화되고 또 바뀌어가는 것들을 목사님이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관성의 법칙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력을 거스르는 자들, 이 죄의 무게와 습관의 틀을 깨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켜는 것부터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닫아놓은 마음을 닫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미디어 바로 보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텐데, 여러분이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야만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고 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을 다 열어주세요. 지금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화면을 열어주셔서요, 오늘 강의를 어제처럼 우리 친구들과 그 목사님이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화이트보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성경책 화이트보드 우선 준비해 주시고요. 오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줌으로 동시간 접속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인데, 지금 미국은 우리와 시차가 있어서 거기는 오후 6시 정도 시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네, 목사님 소개 영상을 함께 본 후에 우리 케빈리 목사님과 함께 미디어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영상 잘 보았죠?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은요, 미국 새들백 교회의 케빈리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 책이 보이나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인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목사님이요, 바로 릭 워렌이란 목사님이세요. 바로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새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캠퍼스, 바로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그 케빈리 목사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미디어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께 궁금한 것, 질문이 있으면요, 여러분 채팅방은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목사님이 받아서 우리 케빈리 목사님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케빈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Hello everyone. 놀랐죠?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하는 줄 알고 놀랐죠? 한국말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케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케빈이라는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 그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있죠?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숫자를 그냥 딱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이. 왜냐면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온 나이가 여러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고마워요. 또 계속 기다릴 테니까 보여주세요. 12살, 12살, 13살, 11살, 13살, 14살 맞네요. 12살, 13살, 14살, 12살에서 14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나이가 조금 다른 거 알고 있죠? 저도 한국 나이로 12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내가 이 나이 또래 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잘 사용하죠? 유튜브 잘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 이런 건 안 하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거, 틱톡 같은 거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알면은 이렇게 해주고 모르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더 정확히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핸드폰과 유튜브와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한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면서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가 3,0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독자가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1년 동안 구독자 한 명도 없었던 때에서 지금 3,000명이 될 때까지 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겪게 된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제 화면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지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가지고 가신 그 화이트보드를 다시 한번 좀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로고 아시나요? 아시죠? 베스킨 라빈스예요. 자, 여러분 이 로고 안에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화이트보드에 쓰고 아직 보여주진 말아요. 알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화이트보드를 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로고에 숫자가 보이십니까? 자,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화이트보드는 쓰지 말고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개를 이렇게 해봐요.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자,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한번 볼까요? 31, 31, 31, 31, 31 맞아요. 31, 132라고 쓴 사람도 있네요. 132, 131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31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3, 1이라고 써 있죠. 자, 만약에 제가 화면을 공유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많이 할 건데 나는 저 로고 안에 숫자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이미 알았던 사람 손. 오케이. 나는 몰랐는데 맞췄다 하는 사람 손. 오. 자, 몰랐는데 맞췄다는 사람은 지금 새로운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저 로고를 볼 때 저 숫자가 저기 있는 줄 몰랐던 거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예는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 항상 보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아니면 내가 항상 있었던 것 때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쉬웠죠? 두 번째 갑니다.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이 회사 알아요? 이 회사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국에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운송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FedEx라는 회사인데 여러분 이 회사 로고 안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거기 보이는 사람은 어느 알파벳 사이에 이 화살표가 존재하고 있는지 써주면 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자, 5초 시간 더 줄게요. 어느 알파벳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 것일까요? 5, 4, 3, 2, 1, 땡. 자,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2와 x의 사이, 2와 x의 사이, 2와 x의 사이. 자, 많은 친구들이 자 맞춰주는데 못 맞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못 맞췄다 하는 사람 잠깐 손 들어볼래요? 이거 못 맞춰도 되는데 봐봐. 여러분 못 맞춘 사람들 다시 한번 스크린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화살표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죠? 있는지 몰랐죠?
네. 항상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레벨 2예요. 자기가 몇 개 맞췄는지 잘 세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못 봤을지도 몰라요. 자, 이 로고가 뭔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로고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보세요.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시간을 더 줄게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5, 4, 3, 2, 1, 0. 자, 정답은요. 한번 공 가지고 보여줄래요? 공 가지고 놀고 있음. 머리를 숙여 공을 잡고 있다. 자전거 타기. 달리기 준비 자세. 자, 정답은요. 허리 숙여서 노란 동물을 들고 있다. 아, 바퀴를 돌리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 정답은요.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어딨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랑 똑같은 로고예요. 그쵸? 근데 요것만 보여드리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러분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까지 3개 다 맞췄다. 있어요? 오, 좀 있네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까지 맞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딱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말해주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쵸?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이건 저도 처음엔 잘 못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초콜릿 컴퍼니인데 초콜릿 회사인데 이 로고 안에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보도록 해요. 좀 어렵죠? 이 로고 안에 동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짐승이 있어요. 이거를 동물이라고 화이트보드 아직 내려주세요. 아직 내려주세요.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짐승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여기에 있어요. 자, 또 다른 힌트는 요거는 산인데 산에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에요. 자, 아시겠나요?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화이트보드를 올려주세요. 말, 유니콘, 곰, 늑대, 말 코뿔소가 있다. 오소리.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곰입니다. 보이셨어요? 곰이 여기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맞힌 사람 우선 있었어요? 우리 이게 5-1이 5학년 1반이라는 건가요? 목사님 맞나요? 김도현 학생 또 있는 사람 또 맞춘 사람
오예선 학생 또 있나요? 목사님 이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그 아까 보여줬던 이 상표가 초콜릿 상표예요. 초콜릿 상표인데 제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어딨죠? 이시우, 이영기. 갑자기 막 아까 안 들었던 사람들이 듣는 것 같은데. 김도연, 장온유 학생 뒤에 있는 친구. 내가 그렇게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윤예은이라는 학생도 저요라고 이렇게 적어줬네요. 여러분, 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목사님이 여기에 있어요라고 했을 때 다 보였죠. 그쵸? 우리의 삶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눈에는 내가 보이는 대로 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느낀 것처럼 내가 못 볼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해도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거를 다 믿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진짜고 보이지 않으면 아니고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영안이라고 하는데 spiritual eyes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눈이죠. 육안이라 그러죠.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안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자, 이거를 잘 설명해 준 성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람 군대라는 나라가 싸울 때가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힘도 세고 이스라엘과 붙으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밤을 지새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캠프에 그 군대를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다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군사가 많았냐면 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렇게 다 돌려 막았어요. 이 진영을.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보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아람 군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선지자님, 밖에는 적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적군에게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까 그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렇죠? 제가 아까 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자, 이제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환에게, 그 보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그 보조에게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이렇게 그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보조에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보이는 것은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적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 그 뒤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보조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로고를 봤을 때 30일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페덱스 로고를 봤을 때 그 화살표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 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봐요. 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그랬죠. 육안이 있어요. 우리 몸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그 보조의원이 눈이 없었나요? 육안으로 보지 못했나요? 아니죠. 육안으로 보니까 그 상황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 육적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떴을 때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새로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조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30일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자 곰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죠? 페드엑스의 화살표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죠? 자전거 타는 사람 여기에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냐? 그 영혼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어 볼래요? 나에게 또 다른 눈이 있다고? 나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이거에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영안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볼 때 그거를 안 보려고 하더라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한 가지 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로고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30일을 안 보려고 해봐요. 안 볼 수 있나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줄걸요. 베스킨라빈스 가면 야 여기에 숫자 있어 그거 알아? 분명히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로고를 봤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이제 안 볼 수 있나요?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안 보려고 하려고 해도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화살표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나도 모르게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곰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안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왜 미디어와 관계가 있냐? 중요한 점은요. 유튜브로 무엇을 봤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구독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자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이 열려, 내 마음이 열려, 내 귀가 열려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외에 모든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대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인다고 해서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했을 때 목사님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독자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얼마 전에 구독자가 3,000명이 됐는데 목사님도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의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에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대, 2,000명대, 3,000명대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놨는데요. 목사님이 곰곰이 잘 생각해봤어요. 1년 정도 좀 됐거든요. 1년 조금 넘었는데 내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내가 그렇게 많이 더욱더 똑똑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더 많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구독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나? 구독자가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은 보시면 저는 구독자가 3명일 때도 3,000명일 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구독자가 3,000명이 되니까 목사님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초대도 받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더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니고 더 이것에 대해서 학위를 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건 구독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의 그들의 관심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저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님은 3만 명이 되어도 30만 명이 되어도 300만 명이 되어도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채널에 구독한다 그래도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님의 지금 현재 상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구독자가 많으면,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셀럽이면 그 사람 말을 아무 필터 없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 적어도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어느 정도 믿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셀럽도, 유튜버들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만약에 그 베스킨 라빈스 로고에서 30일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유튜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베스킨 라빈스의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스킨 라빈스의 숫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과 그 정도의 믿음은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구독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그 특정 분야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유튜브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DM 하세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 방법을 그냥 잘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에게는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뜨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편하게 말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를 킬 때마다 여러분 앱을 눌러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어플을 눌러야지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누를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시고, 두 번째는 주위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위에 얼었는 줄 알았죠. 주위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형도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분명히 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조금씩 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게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진실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거짓말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너가 베스킨라빈스 31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새로운 실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으니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험하여 보라 이 마지막 부분이 영어로 하면 see what pleases the Lord, discern what pleases the Lord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할 때 저 discern이라는 말을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세상 속의 거짓말이고 어떠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도 되고 여기 채팅방에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갑자기 얼굴이 커져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채팅방에는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그 질문을 올리진 않았는데 지금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그 목사님의 또 말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화이트보드판에 적어서 목사님께 한번 보여주시면 목사님께서 보시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화이트보드판에다가 목사님께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주세요. 네. 그런 질문은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따로. 준비된 친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현이한 친구가 어떻게 미디어 강의를 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었냐면요.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것도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하루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기록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강의, 이 미디어가 이 삶에 만드는 사람,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인 거 아세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질문해 줘서 현이한 학생. 네, 유튜브 한국어로 하세요? 네, 유튜브 한국말로 합니다. 유튜브 봐도 돼요? 네, 유튜브 봐도 됩니다. 유튜브 봐도 됐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 많죠? 유튜버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몇 명 있네요. 그렇죠? 네, 소영이 여러분 유튜브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비결이 뭐냐면 내 영상을 누가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는 저절로 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영상은 여러분들이 봐도 돼요. 봐도 되고 보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목사님은 마음속에 정한 구독자가 누구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러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섬기는 채널이 돼야겠다라고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채널은요. 미국 목사 케빈 이라는 채널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볼까요? 네, 효진이 유튜브 영어 강의도 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냐고요? 아니면 영어로 강의를 하냐고요? 두 가지 다 하면 우선 영어로는 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강의를 안 하고 있고 영어 강의도 안 하고 있네요. 근데 나중에는 좀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성경으로 영어 가르쳐 주는 거. 성경으로 영어 가르쳐 주는 거? 영어 성경?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들이 너무 재밌네요. 네. 초등부 친구들이 보면 좋을 영상 종류들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그 유튜브 영상을 잘 알지는 못해서 어떤 채널을 봐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어떠한 영상을 보든 아까 목사님이 말한 그러한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튜브 봐도 돼요. 유튜브 봐도 되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나온 것들을 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볼 것인가?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영상들 보면 한국도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 많죠. 많죠. 이렇게 막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고 그러한 영상들이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좋고 아름답고 한국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잘 모르겠는데 좋고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좋고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고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미디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시간 이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흔히 네.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미디어를 조금 더 절제하고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만의 생각하시는 방법 있으시면 좀 우리 네.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중독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너무나도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성적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아직도 성적표 나오나요? 저 목사님 성적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써주는 한 줄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재환 목사님 한국 이름이 이재환이거든요. 이재환 학생은 친구들과도 잘 놀고 공부 잘했다라는 말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이렇게 착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린 목사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승부욕이 지나치게 많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승부욕이 지나치게 많아. 이게 단점으로 저에게 써주신 말인데 이 성적표를 목사님 아버지가 봤어요. 아빠가 보고 이 성적표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해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재환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승부욕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부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유튜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게임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좋은 영향을 우리들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러한 절제력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장온유 학생 맞나요? 우리가 분별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성경 말씀 기억나요?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써 있었죠? 엘리사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네. 네. 오예선 친구가 또 질문 하나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떻게 재미있는 인기로 알고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떤 게 재미있고 인기가 있냐고요? 미국에서? 맞아요? 그 질문이? 맞구나.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재밌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목사님이 보는 거랑 많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 미국에서 나는 뭘 보지? 목사님은 목사님 채널을 많이 봐요. 목사님 채널 많이 보고 다른 목사님들 채널도 많이 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그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브이로그도 볼 거고 여러분들이 게임이 재밌으면 그 게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거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걸 보던 그게 대놓고 나쁜 게 아니라면, 그쵸?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이렇게 영상이 그러한 유튜브가 아니라면 어떤 것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혹시 다 되어 가고 있나요? 다 되었나요? 네. 해주실 네. 말씀 한 있습니까? 한 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한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아까 우리가 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도 12살 때 미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선생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공과 공부 소그룹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미국에 간다니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선물 하나 줬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짜잔 이거예요. 이건데 영어 책인데 그림으로 된 영어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볼까요? 이렇게 성경 스토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온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목사님 책장에 목사님이 챙겼든 목사님 부모님이 챙겼든 이게 항상 목사님 책상에 이렇게 꽂아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주신 이 선물이 그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선생님은 자기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저와 같았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선물로 인해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통하여서 목사님은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maybe 20년 후에 여러분과 같은 지금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할 텐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눈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금 너무나도 유혹하고 또 현혹시키는 많은 그런 미디어들과 또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분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그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 눈을 감고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이 감겨져 있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하나님 세상의 어둠이 다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그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살기 임했던 그 갑절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풍랑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케빈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향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임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영을 구하며 그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초등부 모든 가정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